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을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음으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의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서기 6년 로마의 첫 번째 황제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는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던 헤롯 대왕의 아들 아킬라오스 왕을 폐위하고 그 대신에 총독을 임명해서 직할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총독의 이름이 코포니우스였습니다. 이 총독 코포니우스는 유대 지방에 부임한 이후에 제일 먼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민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주민세란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빼고 14살부터 65세까지 해당되는 주민이면 누구나 바쳐야 하는 인두세입니다. 이 주민세의 수입은 모두가 다 황제가 다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두세는 황제에게 바치는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민세는 반드시 로마의 은전인 데나리온으로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총독이 정확하게 주민세를 걷기 위해서 해야 됐던 일이 정확하게 호구조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세금을 하나라도 더 거둘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코포니우스도 호구조사를 했고 여기에 저항해서 반란을 일으킨 이야기가 사도행전 5장에 나옵니다. 그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 구절은 예수님 당시에 유명한 율법 교사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던 바리새인이었던 가말리엘에 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비록 갈릴리 사람 이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 가룟 유다가 아니고요. 유다라는 이름이 맞습니다. 이 유다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실패를 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다 이렇게 증언했지만 사실 그가 일으켰던 사건이 바로 이 총독 코포니우스의 주민세에 대한 거부하는 그러한 운동이었고 그래서 여기서 생겨난 당이 바로 열심당이었습니다. 이들은 반란 지도자 유다가 죽고 나서 곧 없어진 게 아니고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남아서 로마와 그 앞잡이들에 대한 저항 운동을 끈질기게 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도 한 사람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들은 이 주민세 납부를 그렇게 죽도록 거부했느냐?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홀로 이스라엘의 통치자라는 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통치자이신데 로마 황제에게 주민세를 바친다면 로마 황제를 통치자로 인정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신앙이 어긋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세를 바치면 안 된다 이렇게 열심당원들은 끝까지 주장을 했고 또 하나 주민세로 바치는 데나리온 은화에는 왕관을 쓴 황제의 흉상이 그리고 황제의 어머니 데비의 좌상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돈에는 황제를 신격화하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데나리온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율법과 유일신 신앙에 어긋나는 돈이었어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 유다와 그를 따르던 무리들은 목숨 걸고 이 주민세 거부 운동을 벌였던 겁니다. 반면에 열심당과는 다르게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열심당과 같은 이런 극단적인 저항운동을 벌이지는 않았어요. 그들 양심의 번민을 느끼면서도 온건한 입장을 취해서
그렇게 주민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시비를 겁니다. 처음에는 좋은 말을 다 늘어놓고 그러더니 결국 본색을 드러내는 질문을 하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으냐 옳지 않냐.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아주 간악한 악한 질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세금 바치지 마라 그러면 당장 정치적인 반역죄로 체포될 거예요. 반대로 세금 바쳐라 그러면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한다고 온갖 비난하며 죽도록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다 나누어지고 흩어지고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굉장히 악한 질문. 그래서 이들이 악마의 미소를 지었을 거예요. 어떻게 할래?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의 흉계를 이미 아셨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의식하는 자들아 어째서 나를 시험하냐. 겉으로는 예수님을 막 높이고 미사역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좋은 말을 다 늘어놨지만 결국 이들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였습니다. 예수님 의도적으로 간악한 질문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여라. 그랬더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자,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있느냐? 그랬더니 가이사의 것이다.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귀가 있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예수님 당시에 로마 황제는 2대 황제 티베리우스였습니다. 성경에 디베료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당시 이 데나리온에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흉상이 조각되어 있었고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디비 아우구스티 필리우스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번역하면 티베리우스 황제의 숭배할 신의 지존한 아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물론 간교한 로마 당국자들은 유대인들의 종교적 감수성을 건들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 영토에서는 황제의 숭상을 새기지 않은 화폐를 만들어서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환전상을 환전소를 뒤집어 엎으신. 왜냐하면 그 성전에서 쓰는 돈은 자기들이 다르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세금 내는 그 돈 가져와. 그래서 그들이 황제의 숭상이 새겨진 데나리온을 가지고 온 거죠. 물으셔요. 이 초상이 누구 거고 적힌 글귀가 뭐냐? 황제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냐?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오늘 이 말씀처럼 교회 안에서 좀 잘못 흔하게 쓰여지는 말씀도 없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 오해해서 헌금하고 연관을 지켜서 적용을 해요. 소위 세금도 잘 내고 11조도 떼었지 마. 헌금도 똑바로 내고 세금도 똑바로 내. 이렇게 인용을 하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전혀 그런 얘기 아니에요. 자, 데나리온에는 황제의 흉상이 있기 때문에 황제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나 주어버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하나님의 것이냐?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황제의 것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자, 여기 주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라. 하나님의 것이 뭐냐? 이 해석이 되게 중요해요. 네덜란드 출신의 케냐 선교사로 오랫동안 사역했던 돈 더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책 중에 예수 그 낯선 분이라는 책이 있는데 복음서의 새로운 묵상이라는 부제를 가진 이 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돈입니다라는 이제 하나 챕터가 있어요. 이 책에서 돈 더즈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이 본문을 이렇게 풀어요. 그 데나리온 화폐에 누구의 화상이 새겨져 있고 누구의 글이 기록되어 있느냐? 가이사의 화상이며 가이사의 글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이 데나리온 가이사의 것이지 않냐?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가이사의 글귀가 있으니까 가이사의 거지. 가이사에게 줘.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곳이 어디냐 하는 거예요. 돈도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그곳이 어디냐? 바로 너와 나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새겨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는 내 것이라고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새겨 놓으셨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새겨 놓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은 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만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만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영성, 선교사의 영성, 신자의 성도의 영성이 다른 게 아니에요. 같아요. 이거 가르는 게 마귀 역사예요. 다 같은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그가 제목을 당신은 하나님의 돈입니다, 그렇게 붙인 거예요. 세상 돈과는 다른 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돈이라는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돈은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돈은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돈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돈입니다. 여러분, 돈 아무리 낡아 터져도, 아무리 더러워도 돈에 똥이 묻었어요.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똥 묻었어요. 버리실래요? 닦아서 쓰죠. 네. 돈은 안 버려요. 제가 이 말씀에 참 은혜를 받았어요. 아, 똥 묻은 돈일지라도 안 버린다면 하나님께서 더러운 나같이 부족한 인간도 버리시겠냐? 초라하고 상처나고 찢겼을지라도 나는 카이사의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 모습이 비록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서 나 같은 죄인 어떻게 쓰임받을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까? 염려하고 때로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돈도 쓰신다는 거예요.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인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인간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황제에게 황제의 초상이 새겨진 동전을 바치는 것처럼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너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침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것은 신명기 6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결국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것이 된 우리들이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황제에게 세금 바칠까 하는 것을 가지고 논쟁 벌이고 이것 가지고 예수님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뛰어넘으셔서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그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그야말로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지금 던지시는 것입니다. 야, 너희가 동전을 황제에게 바쳤다면 그러면 너희 자신은 누구에게 바쳤냐? 지금 너는 무엇을 너의 힘으로 삼고 무엇을 너의 주인으로 삼고 있냐? 이 질문이 이 속에 있어요. 그리고 이 질문은 오늘 살아가는 목사인 저를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질문이고 도전이에요. 여러분, 과연 나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교회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민문에 앉았던 안진뱅이를 만났던 사건을 기억하시죠? 그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보고 외쳤던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무슨 말씀입니까? 나에게는 네가 구하는 가이사의 동전이 없어. 내가 원하는 거 가이사의 동전이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돈을 가진 자다. 그 능력으로 걸어. 이거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기적이었고 능력이었고 이거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인데 왜 오늘 우리는 안진뱅이를 일으키지 못하고 아니 내 자신도 일어서지 못하고 안진뱅이처럼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오늘의 목사들이 신학교 나온 하나님의 종들이 안진뱅이와 같은 세상의 절망적인 사람들을 향해서 뭘 주려고 하고 있어요? 무엇을? 오늘날 교회가 은과 금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것으로 나누어주고 그것으로 세워가고 그것으로 목회하고 그 대신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나사렛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돈은 점점점 텅텅 비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유명 인사는 많아지고 오늘날 군대의 사성 장군의 절반이 기독교인이고 3분의 2가 캐톨릭을 포함한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캐톨릭을 포함한 기독교 신자들이래요. 저명한 신자들이 교회를 가득가득 메우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 세상 구원해 보겠다고 시장 국회의원 재벌이 있다고 우리 교회는 판검사가 다닌다고 목에 힘주고 있는 동안에 교회 안에 나사렛 예수 이름은 사라져버렸고 세상은 그렇게 힘자랑하고 기고만장한 교회, 문턱 높아진 교회를 외면하고 세상이 등을 돌려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치관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글을 새겨줘야 하는 이 사명받은 교회와 성도들이 가이사의 것만 추구하고 가이사의 것에 미쳐가는 것을 보고 있어요. 목회자들마저도 예수 믿어서 부자 되면 좋고 권세 있으면 더 좋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몰려오면 더 좋다고 이런 외침이 강단을 채우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런 사람들, 그런 재정, 그런 힘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피를 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룩한 싸움을 포기하고 어느새 가이사의 것들을 끌어들여서 은근히 자랑 삼고 가이사의 철탑을 높이 세우고 누가 더 가이사의 것을 더 많이 소유했느냐 이 싸움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개토 집단처럼 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야 하는데 하나님의 것들을 찾아볼 수 없고 가이사의 형성이 새겨진 목사들, 가이사의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을 다니고 있는 이런 세속 집단이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실패하고 늙어버린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던지셨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너의 신발을 벗어라.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너 꼴이 그게 뭐니? 너 가서 바로의 왕궁에 비단 그 한 벌 입어라. 신발 새로 사 신어라. 그래야 리더가 되지. 그랬으면 참 우리가 은혜 겁나게 받을 건데 하나님은 그 낡아 터진 신발마저도 야 이마 벗어버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사명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남았던 달랑 한 켤레 신발 그것마저도 벗어버리래. 이 신발이 누구의 신발이에요? 누가 준 거예요? 바로가 준 신발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신발을 신고 다닐 수 있었던 사람들은 왕족이나 귀족들 외에는 신발 못 신었습니다. 신발이 없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지난 이후에도 아직도 신발 신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치면 최고급 브랜드, 세상의 최고급 신발인 거예요. 신어도 떨어지지 않는 가죽 신발, 그것 아직도 신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출애굽의 영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신발을 벗어버림으로 시작된 거예요.
바로의 것을 내어 던짐으로써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가이사의 것을 깨끗이 포기함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것이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슨 신발 신고 있습니까? 혹시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또 다른 표현으로 다가오실지 모르겠지만 그 핵심은 뭘까요? 너의 신발 벗어라. 그거 아닐까요? 벗어야 될 신발은 각자가 다를 거예요. 수년 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 방문해서 매스컴이 난리가 났죠. 가난한 교황, 겸손한 교황 부각시키고 길거리에서 아이들 끌어안고 뽀뽀해주고, 팽목항에 찾아가서 세월호 희생자들 끌어안아주고, 가난한 자들, 힘든 자들 찾아가서 미사 베풀고, 이건 매스컴이 부각을 시켰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참 배 아프죠? 기독교는 매일같이, 천주교는 조직이, 거대한 조직이기 때문에 못 건드려요, 매스컴. 그런데 기독교는 개교의 중심이기 때문에 매스컴이 마음대로 털어요, 건드려요. 그래서 좋은 얘기 안 나와요. 늘 나쁜 얘기만 나와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우리는 여기에서 좀 진지한 고민을 해야 돼요. 왜 일반 대중이 저렇게 프란체스코 교황을 연호할까? 우리 입장에서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것으로 이단 시비하는 것으로 끝낸다면 정말 쫄장부 같은 짓이에요. 저는 한국의 교회가 좀 그릇이 커져야 된다고 봅니다. 목회자들이 너무 쫄장부고, 목회자들이 막 교인 뺏길까 봐 설교도 막 이상하게 하고, 그거 극복해야 돼요. 커져야 돼요. 교황 아니라 불교의 최고 지도자들이 와서 연호를 받을 때에도 우리는 그것 가지고 막 흥분하고 삐치고 이러지 말고, 왜 사람들이 저들을 저렇게 환영할까? 이 고민하셔야 돼요. 끝까지 이 신학적 이단 시비로 끝내면서 배 아프다는 모습만 있어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면 유익이 없어요. 물론 신학자들은 신학적으로 그렇게 철저히 해야 되고, 목회자들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분명한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크게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 프란치스코가 그렇게 연호받는 것은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목마름이 무엇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개신교 신학과 캐톨릭 신학의 차이를 분별하고 보고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 대중이 연호하고 있는 것은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무엇을 목말라하고 있는가? 자기 편을 목말라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자기 아픔을 알아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대상을 목말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세상에 목말라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인가? 세상에 목말라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인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야, 네가 바로의 것으로 너의 동족 노예들 앞에 섰을 때 그들이 너를 자기 편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노예들 앞에 선 지도자가 바로의 공주가 신겨준 특제 신발을 신고 나타날 때 노예 생활로 허덕이는 그 사람들이 너를 그들의 편이라고 생각하겠냐? 그러니까 신발 벗어. 너도 노예가 돼야 된다. 그들이 너를 향해서 우리의 친구로 왔다고 동질감 가질 수 있도록 신발 벗고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울어라. 옛 추억의 향수에 사로잡혀서 그 신발 신고 어떻게 히브리 노예들에게 가겠냐? 네가 노예가 되라. 노예 안으로 맨발로 들어가. 여러분, 이것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신비예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현대교회는요, 본질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십자가를 설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가난해지는 걸 억울해합니다. 주님의 말씀 따르는 것을 손해봤다고 생각합니다. 왜 교회가 존재하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나를 부르셨다면, 부름받았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적어도 우리는 내 안에 이런 탄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못 살지라도. 오늘의 교회는, 신자들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질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교회는 소위 그들만의 리그에 빠져 있어요. 자기들끼리만 흥분하고 좋아하고,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교회는 세상 정죄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어쩌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거룩하지도 못한 주제에 구원의 흔적도 없고 제자됨의 사랑과 세상을 향한 일말의 희생도 없이 그냥 교리주의에 빠져서, 분리주의에 빠져서 세상 등지고 자기들끼리만 흥분하고 감격하고 그러고 있지 않는가요? 저는 교리주의자가 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우린 그렇게 돼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교리를 말하지 말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지, 너는 교리를 믿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날의 기독교는 좀 안타까운 것이 교리로 퉁쳐버리고 자기의 삶은 구분시켜서 아무도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는 믿음이 좋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이죠. 그것도 없이 예수 믿겠습니까? 이러는데 주님을 따라갑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지 부처를 따라가는지, 내가 세속의 카이사를 쫓아가는지 바로를 쫓아가는지 상관없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자인가? 우리 성육신의 교리 너무 잘 알아요.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임하셨다고 성탄절마다 설교하고, 그런데 실존적인 문제 속에서만큼은 노예를 거부합니다. 황제의 잔을 마시겠다고 악을 쓰고, 그렇게 사랑을 말하지만 주님을 쳐다보지도 않고, 주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셨어. 너희도 세상을 사랑해라. 물론 이 세상이 죄를 사랑하라는 말 아닌 거 아시죠? 세상의 사람들, 죄로 인해 죽어가는 저들, 그들 사랑하는 게 우리의 뜻이고 사명인데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가 세상을 외면하고 세상은 교회를 외면하고 있는, 단절되어 버린 이 개토 집단 같은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전 설교 준비할 때마다 제 자신을 보면서 참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참 많습니다. 가끔씩 제 가슴을 후려치는 말씀이 있어요. 너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래? 저는 이 말씀 앞에 가장 많이 걸려 넘어질 사람들이 목사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주변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분들이 너무 제가 많이 봤어요. 제 삶을 돌아보면 제 처음에 사역자의 길은 참 근사했어요. 신학교 1학년 말에 질병으로 쓰러져서 휴학하고, 그리고 복학도 못하고 그 다음에 4월 달에 제 시골 담임 목사님께서 목회를 나가래요. 목회 자리 났다고. 신학교 1학년도 채 마치지도 못하고 20살 나이에 목회지로 갔어요. 안 가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 같고, 3년 동안 그 오지에서 제가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참 하나님 많이 의지했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마룻바닥 적셔가면서 참 많이 울면서 기도했고, 눈물로 찬양을 많이 드렸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 찬양이 제 인생이 피드백이 되고 오버랩 되면서 그리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요. 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갈래요.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줍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제가 새벽마다 눈물로 마룻바닥 적셔가며 강탄 적셔가면서 이 찬양 드렸어요. 그리고 35년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도 시켜주시고 자식들도 30살 된 자식이 있어요.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저에게 너 그때 그 절박함과 순수함이, 믿음의 순결함이 그대로 있느냐고 물으시면 제가 대답을 못하겠어요. 저는 많이 두렵습니다. 제가 이 세상 떠날 때 찬송하면서 제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아니, 주님만을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할 텐데. 정말로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주님 사랑하면서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근사하게 생을 마감해야 할 텐데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제 주변에 보니까 그 믿음 좋던 목사님들도 마지막 갈 때 보니까 너무 많이 안타깝고 비참한 모습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믿음 좋던 권사님, 장로님들이 세상 떠날 때 보니까 너무너무 비겁해지고 믿음이 없어지는 모습을 제가 너무 많이 봤거든요. 제 안에 기도의 제목입니다. 제 안에 아닌 숙제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너 육체로 마칠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시작해서 가이사의 육체로 마치는 한심한 신자들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님들이 힘이 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찬송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교회에 대한 부흥과 성장에 대한 욕심이 없는 목사 아니에요. 속으로는 이글이글 끓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거기에 목을 메고 거기에 초점 맞춘 설교를 할 수 없는 것은 저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영적인 관리를 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제가 지켜내기도 버거워요. 저는 그렇게 그릇이 작은 목사예요. 허장성세, 겉으로 화려한데 알맹이도 없고 몰려오는 사람의 수천 수만은 되는데 예수님 앞에 진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늘 씻고 찾아볼 수 없는 교회라면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일까? 제 양심에 주님이 늘 찌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다.
사명의 길 외면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성령으로 살다가 성령으로 마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세요. 아무개야, 너 누구 위에 살다가 어떤 모습으로 갈래? 오늘 이 대답이 우리에게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추구하는 삶을 살다가 가실래요? 저는 아직도 카이사의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도 이용해 먹겠다고 하는 그런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신자들을, 목사들을, 때로는 제 모 안에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실래요? 아니면 부족하지만 이 몸뚱이가 하나님의 몸뚱이 돼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 붙들려서 쓰임받고 그런 삶을 원하십니까? 성령으로 시작한 것이 성령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성령으로 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온전히 내 자신을, 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것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